오바댜를 나누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한 것을 넘어서 그 아픔을 이용한 에돔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을 묻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도 에돔 되지 않고 우리 형제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요나인데요. 요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그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냅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원래 이제 성인 남자가 3일을 돌아야 하는 큰 성인데 하루만 돌아서 이제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선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과 아수르의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하시지 않았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쉴 수 있도록 박농쿨을 예비하시는데 그 다음 날 박농쿨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그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요나의 말씀이 끝납니다. 요나는 일단 요나의 이름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일단 요나서는 우리가 읽었던 앞으로 이제 배웠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 네 개의 선지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요나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네 권을 나누었는데 다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다 뜻인데 오늘 요나는 비둘기.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죠.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에 보면 역시 요나의 활동 연대 또한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나서는 요나서 외에 다른 성경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자막 없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제 요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라는 나라로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나서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보이시죠? 저희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수르의 통치 구역이었어요. 굉장히 넓죠. 아수르가 애굽에 이르기까지 통치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온통 다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니너베라는 것이 있어요. 저게 지금 이제 우리 중학생들 사회 교과서에 나온 이제 그거거든요. 저 바빌론이라는 위에 보면 니너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동안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없어요. 다 땅이에요. 저희가 다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어디다가 뱉어놓냐면요, 다시 예루살렘에다 뱉어놔요.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걸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독립군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 이 아수르란 나라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막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굉장히 야만적인 나라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어떤 짓을 하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여자들을 다 데려가서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목을 베가지고 아들한테 이 장대에 꼽아가지고 너 들고 서 있어, 이런 짓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한테 덤비면 이꼴 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주전 8세기경에 이 고대 근동 연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면서 한 6개 정도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아수르에게 이제 먹혔는데요, 바벨론과는 다르게 아수르는 완전히 나라의 근본을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여자들은 다 놀이개로 삼아버리고 왕과 신하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아주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버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그 나라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에게 먹히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온전한 모습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요나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요나는 오늘의 누구이냐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을 요나를 이제 빗대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요나가 완전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다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스라엘에 토해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냥 이제 성경을 써내려가기 위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실제로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뭐 진짜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 듣지 않는 그 요나를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느니웨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3장 4절을 한번 보시지요. 3장 4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죄송합니다.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3일 길을 가려냐 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말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1장,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뭘 말하고자 했냐면 앞에 건 다 빼버렸어요. 그냥 40일 후에 니네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후에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아수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은 요나가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서 요나를 설득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뭔가 툭 던져질, 그냥 그 땅에 뭔가 툭 내뱉어질 그 말씀이 필요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고 계신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왜 아수르로 가기 싫어했을까? 그의 마음에 아수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구원하고 싶으실 계획이 있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들을 다 쓸어버려도 모자를 파네? 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 살았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3일을 이게 걸어야 하는 성에 하루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이 멸망할 거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니느웨에서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니느웨를 바라보죠. 자, 이제 니네 40일 있으면 망할 거니까 내가 그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리라. 그러면서 니느웨 성 광야에 나와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그 니느웨 성 안에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지요. 근데 요나는 몰라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장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요나가 보는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민족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걸 시키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서 초막을 짓고서 보죠. 그런데 그 광야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차라리 하시지를 말지. 이제 한번 보세요. 7절이요. 이제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맛보았어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땡볕이 나온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동풍, 어떤 바람일까요? 동풍.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헤어 드라이기 있으시죠? 헤어 드라이기를 가장 뜨겁게 트세요. 그리고 바람을 가장 세게 트세요. 그걸 코에다 대보세요. 동풍이에요.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 교만한 예언자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10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그 성 안에 있는 12만 명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나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설득하세요. 이게 요나의 구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 본문을 보면 요나는 계속 성을 내요. 4장 내내 요나는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건 똑같아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 전체가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로 보여요. 그런데 요나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을 보면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난 이야기로 요나가 그냥 끝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니누의 사람을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위로해서 다시 고국으로 보냈다. 아니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끝. 이 요나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 구도인 겁니다. 끊임없이 아수르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끊임없이 아수르를 미워하는 요나의 그 미움의 고백이에요. 결국엔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요나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요. 요나는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도망가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도망가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해요. 근데 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또 갖다 놔요. 근데 또 불순종해요. 하나님 또 갖다 놔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딱 복학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가 막 장애인 시설을 막 정비하는 거예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곳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3월 2일 날 계약을 딱 했는데 머리를 깍두기로 딱 깎으신 형님 한 분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강의실로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오셔야 되는데 신학과를 잘못 오셨나? 그래서 여기 신학과 강의실입니다. 그랬더니 저 기독교 교육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19살에 집회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신학교를 가라. 근데 그분이 그게 싫어가지고 요나하고 똑같아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전역을 해야 되잖아요. 전역을 하면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낼 것 같아서 말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사관이 됐어요. 근데 전방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헬기 레페를 하는데 야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헬기 레페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안 타봐서. 근데 착륙을 할 때 이게 진흙에 여기 이렇게 진흙에 빠져야 된대요. 근데 진흙이 끝나는 이 땅에 그냥 이게 맨 땅에 여기 착륙을 하면 목이나 허리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흙에 빠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헬기 레페를 하다가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여기에 디딘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면서 경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이는 거, 말을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신학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시험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연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들은 30분이면 쓸 걸 1시간 반 걸려서 써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젊은 이제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젊었을 때 순종하고 여기 온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건 이분의 판이 맺힌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군포에서 장애인 사역하세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라고. 내가 요나.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렇게 된통 당하면 신학교 가면 굉장히 순종하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그분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혈기 많기로 유명하셨어요.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휠체어 타고 앞으로 강대상으로 나가가지고 소리 질러요. 당신이 목사냐고. 사람 안 변해요. 요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 내 방향, 내 틀, 내 생각으로 꽉 막혀서 여기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이단이에요. 내 경험과 내 신학 안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여기 밖에 있는 하나님은 다 이단이에요.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요나에게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냄은 어찌 아니냐.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일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일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상식대로 일해 주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래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달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배우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요나예요. 좀 크게 볼까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성결교는 성결교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순복음은 순복음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외의 건 다 이단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비전 스쿨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터컵이 왜 욕먹냐면요, 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욕먹어요. 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욕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네가 성내면 어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노하고 네가 화내고 네가 성내는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내가 저 사람 천당 가면 난 만당 갈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내 새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왜 들어와 있을까요? 그 요나가 나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4명의 선지자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교만한 사역자가 바로 여기 있는 나라는 걸 하나님이 빨리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니느웨인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지, 그 민족이 유다인지, 그 민족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상식 바뀌든, 그것이 내 생각 바뀌든, 내 개념 바뀌든, 내 지식 바뀌든, 내 행동 바뀌든, 내 자아 바뀌든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선지자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선지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맡은 사역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수르로 파송을 받은 요나입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든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든 나는 불편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이 딱 계시죠. 분명히 떠오르는 그 한 분이 딱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다. 이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비둘기같이 임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